오늘은 남유다의 13대 왕인 므낫세 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왕은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므낫세 왕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잠시 돌아보겠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선왕인 아하스 왕의 지독한 우상 숭배로 남유다 왕국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 시점에서 왕위를 물려받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라를 든든히 세웠던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선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기록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고, 무너진 나라를 세울 때 가장 먼저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온 힘을 다했던 왕입니다. 자신들이 말씀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점검하고 백성들을 모아 회개를 촉구했고, 폐회되었던 성전을 정화하고 보수함으로 예배와 찬양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너져 망해가는 남유다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국방도 경제력도 든든하게 다시금 세워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후반기 통치 이야기는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 수요 예배 시간에 전해주셨는데요. 히스기야 왕의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었고, 영토도 확장되고, 아하스 왕 시절부터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바쳤지만 하나님 의지함으로 조공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징벌하기 위해 남유다를 통과하면서 자신들을 배반한 남유다를 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두려움으로 인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게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의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과정에서 왕의 집에 있는 보고에 있는 보물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금도 모두 사네립에게 바치는 끔찍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요구한 돈을 어렵게 마련해서 바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며 남유다를 다시금 침공해왔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아시리아의 침공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인들을 멸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후 히스기야는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히스기야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분별 없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를 축하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지만 분별력이 떨어진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절들에게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큰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선한 왕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연장받은 그 15년이란 기간 동안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12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죽고 므낫세가 12살 때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맏아들인 므낫세와 동명이인인데요.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에 팔려가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으로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대하심으로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잊게 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므낫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이름을 가진 남유다의 왕 므낫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었습니다. 자신의 부친인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심으로 자신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정말 많은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한 왕에게 이런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곰곰하게 좀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면서 내려지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각자란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자녀들이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는 예가 거진 없습니다. 결국 믿음은
각자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되었던 것은 므낫세 왕이 태어나서 보았던 모습이 히스기야 왕의 통치 초기가 아니라 통치 말년이었습니다. 통치 초기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가득한 타협하지 않는 히스기야가 아니라 통치 말년에 적당히 타협하는 분별 없는 자신을 높이는 히스기야 왕만 므낫세는 보았습니다. 왕년의 믿음으로 살아가던 믿음의 거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신을 높이는 분별 없는 아버지의 말년만을 므낫세 왕은 경험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왕에 대해서 계속 준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 그 왕들이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왕이 정말 없었습니다. 믿음의 본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는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후배들에게 왕년에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는 그런 라떼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혹 많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현재 진행형의 신앙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책임과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므낫세 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기간인 55년간 남유다 왕국을 통치한 왕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통치 기간이 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 선한 왕이든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통치 능력이 뛰어난 왕이라야, 어떤 정치를 잘하는 왕이라야, 외교를 잘하는 왕이라야 나라를 안정적으로 길게 통치할 수 있는데요. 므낫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도 아니었고 능력적으로 뛰어난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긴 기간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긍휼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므낫세 왕이 오랜 기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그 기간 동안 정말 끔찍한 일이 남유다 땅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 즉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과 같은 것을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 9절까지는 므낫세 왕이 행한 악행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의 악행은 우상 숭배입니다. 정말 다양한 우상 숭배를 열과 성을 다해 행했는데 우상 숭배로 인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너무나 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앙따르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식들을 불태워 제사를 지내는 몰렉 종교의 인신제사 의식을 행했고 점을 쳐서 미래를 예언하는 요술도 백성들에게 장려했습니다. 주문을 외우며 마술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도 성행시켰고 시체에 뜨거운 물을 붓거나 죽은 자의 머리를 이용해 혼을 불러내어 미래의 일을 묻는 그런 끔찍한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점치는 것도 행했는데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엄히 금하는 것이며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 왕이 부리는 영을 사용하는 마술사들과 관계를 맺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므낫세가 국정 운영할 때 그들에게 묻고 나라의 정책에 반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무당이 비선실세가 되어서 나라를 좌지우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유다가 어떻게 돌아갔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가장 끔찍한 죄악은 므낫세가 하나님의 성전 안팎으로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과 바알의 제단, 우상들을 만들어 두고 제사를 지내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이냐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는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적나라하게 말해서 내 배우자가
내 침실에서 다른 이와 간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9년 동안 이런 끔찍한 일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죄악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망시킨다 해도 아무런 항변할 수 없는 그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려 주셨겠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버리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와 살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만연한 남유다 백성과 므낫세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기록합니다. 49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돌이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다른 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끔찍한 만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므낫세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 이용한 자기의 죄 외에도 또 무죄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려 마침내 예루살렘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로 가득하게 하였더라.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전해주셨을 때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대언자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전승이 정말 맞다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므낫세 왕을 책망하는 그 이사야 대언자가 죽임 당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대언자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대언자를 보내서 므낫세 왕을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계속해서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회개하는 대신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다면 남유다에는 우상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한 최악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므낫세 왕과 남유다 백성들을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계속해서 그냥 두고만 보지 않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1절 말씀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에게 자신의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또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의 수많은 대군이 남유다를 공격했고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남유다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후불면 날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까지 완전히 함락되어 결국 므낫세 왕은 족쇄에 묶인 채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당시 아시리아는 포로들을 정말 잔혹하게 다루기로 유명했는데요. 요즘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을 통해서도 보듯이 하마스가 포로들에게 행한 끔찍한 행위들을 우리는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보는 것도 끔찍한데 그런 끔찍한 포로 생활을 므낫세 왕은 직접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여인들과 아이들이 유린당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왕으로 떵떵거리며 살아가다가 처음으로 육체적 고통과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족쇄로 결박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가시들 가운데 넣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 처음으로 겪는 그 고통의 순간, 므낫세 왕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주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기를 낮추어 그분께 기도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의 간청하는 말을 받으심에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심에 그때에 므낫세가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그 49년의 그 악랄했던 그 시절을 기다려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므낫세 왕이 구약에 돌아온 탕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돌아온 탕자 므낫세 왕이라고 정했는데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 해서 유흥의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어 돌아온 탕자와 같이 므낫세 왕은 자신이 비참한 상황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원수의 나라에 끌려가 족쇄에 결박당한 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했습니다. 12절에 크게 자기를 낮춘다는 표현은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표현입니다. 고통 중에 있을 그때서야 비로소 주 자기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그 순간에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우상들이 자기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토록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참히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제단으로 바꾸는 죄악 가운데 있던 므낫세이지만 그가 돌이켜 회개했을 때 그의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가 돌이켜 회개했을 때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그를 다시 예루살렘 왕국으로 데려오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왕권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을 때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방금 읽은 13절에 그때에로 시작하는 노란색 부분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므낫세가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때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므낫세는 고백합니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바로 이 알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 속에 정말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을 알고 또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나타낼 때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한 이성 간의 부부 간의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도 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대상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았을 때 비로소 온전히 알았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찾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므낫세 왕은 이때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때 구원받은 것이에요. 저희가 천국에 가면 이 므낫세 왕도 분명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후로 므낫세 왕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 뒤로 6년밖에 더 살지 못했습니다.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 므낫세 왕은 하나님 편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과오를 다 씻고 하나님 편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적국의 침입에 대비해서 성벽을 다시 세웠고 모든 도시에 전투 제장들을 두어서 국방을 든든하게 하였습니다. 종교개혁도 진행하였는데요.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곳곳에 있는 모든 우상의 제단을 버려버렸습니다. 허물어버렸습니다. 무너진 주의 제단을 보수하고 하나님께 다시 희생물을 드리기 시작했으며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오직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섬기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므낫세 왕은 180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돌아온 탕자 므낫세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므낫세 왕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말씀이 계속 해야 되는데 잘 써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므낫세 왕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이세들의 모습처럼 제가 비춰졌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믿음의 이세들에 대한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는데요. 분별 없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닌 믿음의 2세들이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정말 많이 교회를 떠납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10년 전의 기사이긴 하지만 미국의 이민교회 2세들이 50% 이상이 고등학교 이후에 교회를 떠나고 그 중에 45%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떠났던 그들이 5%만 교회로 돌아오고 나머지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랬다면 지금은 더더욱 심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민교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 3월 23일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2030 세대 2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실려 있었는데요. 교회를 떠난 2030 세대가 세대 103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개인의 삶과 신앙에 대한 지나친 간섭, 구원의 확신을 강요하는 분위기,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 지나친 봉사와 훈련 강도 등의 이유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었다고 떠난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소통의 문화가 청년들이 교회를 등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설문의 결과입니다. 설문에 응답한 2030 세대 가나안 성도의 거의 절반은 교회에 다시 출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서 미국의 이민교회가 겪었던 일들과 동일한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서 이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2세들이 자기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 믿음을 강요받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자발적으로 우리 헌신합니다. 우리들은 그래요. 어른들은 그래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2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하는 거 필요합니다. 또 책망하는 것도 권면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강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믿음의 강요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버리고 곡해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강요와 권위적인 소통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빼앗아 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했을 때 자유가 없으면 결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2세들에게 말하고 행하는 것들이 그 자유를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번 청년 집회 때 제가 질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토크 콘서트라고 해서 청년들에게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어떤 청년이 교회에서는 왜 청년들에게만 힘든 일을 시키는지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이해가 되죠. 물론 젊고 건강하니까 청년들이 힘써서 일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본 적이 없어요.
뭘 본 적이 없냐면 교회의 어른들이 젊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그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했었지만 그들은 본 적이 없어요. 본이 되는 모습을 본 적도 없는데 헌신을 강요하니까 마음에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드레스 코드에 관해서도 젊은 세대들 의구심이 많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그 시절 제가 이제 2000년대죠. 그 학생들에게 유행하는 가장 멋진 옷이 있었습니다. 위아래로 유명 브랜드의 추리닝을 입는 것이 가장 유행을 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멋진 추리닝을 입고 교회에 제가 딱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혼났어요. 저는 마음에 제가 제일 멋진 거를 가지고 딱 갔는데 혼났습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혼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장을 갖춰 입는 거 정말 좋은 거 맞습니다. 바른 옷차림과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들이 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옷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는 것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때문에 우리들이 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이 마음과 뜻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형식만을 강요하게 될 때 그들은 상처받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체벌하라 말씀하십니다. 회초리를 대라 말씀하세요. 근데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우리 이 두 가지 같이 해야 합니다. 사랑과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공의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불편한 진실이지만 탕자와 같이 교회를 떠난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믿음은 각자이기 때문에 그 선택의 책임은 그들이 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대하는 태도와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젊은 시절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타협하고 자기를 높이고 안주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므낫세 왕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자기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으로 돌이켜 살게 되었지만 정말 많은 세월을 하나님 앞에 정말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돌이킬 수 없는 죄악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반면교사 삼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 기도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의 간청하는 말을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시매 그때 므낫세가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했을 때 받아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그 노란색 글씨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할 때 받아주신다. 아멘.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되는 자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동일한 은혜로 인해 죄인이었던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남유다의 왕들 중 최악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5년이라는 가장 긴 시간을 통치했습니다. 능력이 많은 왕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던 악한 왕이었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왕위를 이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는 말세지말의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는 므낫세와 같이 돌아올 자들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주님 더디 오심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더없이 크다는 사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역시 그분의 긍휼하심을 본받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들이 돌이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고 살 수 있도록 복음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를 떠난 우리 교회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므낫세 왕처럼 큰 징계에 빠지기 전에 돌이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해 주시고 또 밥도 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중고등부 올라오고 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9명의 학생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50장 구주의 사랑 찬양하시고 패회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